창세기 44장은 두 번째 요셉을 만나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이제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 길 가운데서 요셉이 숨겨놓았던 자신의 은잔이 발견되어 다시 요셉에게로 와서 신문을 받고 또 탄원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미리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했느냐? 맛있게 오찬을 한 다음에 형제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점심 먹고 하룻밤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이 든 사이에 바로 형제들 몰래 돈을 다시 집어넣고 또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아침이 밝을 때라는 구절이 있죠. 바로 이것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날 밤 잠을 청합니다. 이 즐겁게 긴장을 풀고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다 만족하면서 잠이 들었을 때 요셉은 청지기를 불러서 곡식을 주고 곡식에 돈을 집어넣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 가운데는 은잔을 집어넣고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전부 다 일러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떠나가는데 4절 보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을 야곱의 형제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너희에게 곡식을 주면서 선을 베풀고 맛있는 오찬도 제공했거늘 너희는 이러한 선에 대해서 왜 악으로 갚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인이 먹고 마시는 잔, 또 그 잔으로는 때로는 점을 치는데 이 종교적으로도 중요하게 쓰이는 잔을 어찌 너희가 이렇게 훔쳐갈 수 있느냐? 이것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가져갔지? 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쫓아와 추궁했던 것입니다. 7절은 이제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결단코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왔을 때에도 우리가 돌아가서 보니까 우리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돈도 지금 다시 가져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요셉이 마시는 즉 애굽의 넘버 2가 마시는 그러한 은자를 감히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있으니까 9절 보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고 발견되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러면 너희 말대로 하자. 다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자루를 풀지요. 성경 보니까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서 내려놓고 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명을 썼으니까 도둑으로 몰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빨리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 연장순으로 맏아들 루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한 사람씩 조사했는데 맨 마지막
이제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극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신고 가나안으로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성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서 숨긴 것일까요? 요셉은 형들의 정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형들인지 아버지인지 또 자기의 어머니와 같은 뱃속에서 나왔던 친동생 베냐민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형들을 한번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테스트일까요? 형들의 진실성 입증됐나요? 안 됐나요? 조금은 됐잖아요. 그들이 말했던 거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직도 확인하고 싶은 시험이 있었어요.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파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가지고 베냐민이 이제 종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요셉이었는데 없어졌고, 이제 내리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베냐민 많이 사랑했는데 이제 베냐민도 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순간에 과연 형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한번 테스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옛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래, 아버지 사랑받는 존재 없어져야 돼라고 하면서 그냥 베냐민을 종으로 붙들리게 내버려 둔 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은 형들의 내면을 파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르우벤과 나머지 형제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명히 은잔만 나온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고 요셉의 청지기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부 다 다시 풀어놓았던 자루 묶어가지고 나는 범인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곳으로, 베냐민이 종으로 잡히게 되니까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이전과는 뭔가 다른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거 모르느냐? 그렇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점을 쳤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은잔으로 점을 치는 고대 근동의 일반 사람처럼, 물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만 그런 사람처럼 자기의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잔이 없어도 나는 은잔이
없어질 정도까지 다 알고 있는, 이렇게 점을 잘 치는 사람이야. 내 앞에서는 진실을 말해야 돼. 한번 그렇게 겁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은잔을 가지고 그냥 와인잔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마시는 잔이었는데, 이 은잔을 가지고서 그 뭔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떠한 길흉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잔에 있으면은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물을 넣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넣든지 그런 액체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한 변화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러한 예측하는 점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고대 근동의 보편화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떻습니까? 이렇게 잔을 가지고 점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실제 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형제들을 속이기 위해서 연출한 거짓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이제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요셉에게 우리의 사정,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그러한 요청하는 청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여러분 34절까지가 유다가 한 말이에요. 제법 길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이 가장 긴 게 창세기에서 바로 이 유다의 말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묘지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베냐민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명이 하나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16절입니다. 중간쯤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자, 은잔을 숨기지 않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유다가 해석하는 방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지금의 죄악이 아니라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것, 그래서 끔찍한 상처를 주었던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건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요셉에게 했던 이 죄악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공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유다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청혼을 합니다. 가까이 나가서 이야기하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바로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처럼 신분도 높고 권한도 있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유다가 청혼을 합니다. 19절 이하부터 보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다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한 아들은 없어졌다.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식이 없어서 왔는데 당신이 막내 아들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그랬다. 근데 이 막내 아들 은잔 발견됐다 가지고 놓고 가게 되면 이 아이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다.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냐? 바로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베냐민 막내 동생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 요셉에게 감정을 자극하면서 반드시 베냐민이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좀 억울하기도 해요.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들인데 자꾸 누명을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스파이로 보는지, 왜 도둑으로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딱 초점 맞춰가지고 집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막내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곡물 사올 때 내가 맹세하고 왔다. 내 생명을 담보로 막내 아들 데려가는 거 아버지께 허락 맡으러 왔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유다는 뭘 주장하느냐?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으로서 남아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도록 제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유다가 아랬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다의 모습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집을 떠날 때에도 루벤이 아버지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설득하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 앞에서도 누가 형제들을 대표하고 있느냐? 유다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가 요셉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베냐민은 아버지와 특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누구 걱정합니까?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에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 책임을 내가 다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 내가 종이 되겠다. 유다가 희생을 자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감정이나 이해 득실에 따지지 않아요. 베냐민은 베냐민 문제가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기꺼이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유다의 생명을 포기할 각오를 밝힙니다. 전에는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유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달라졌습니까? 야곱이 이제 그 모든 형제들을 동일하게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야곱은 변화가 없어도 이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유다의 모습이,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유다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자기 희생을 보일 그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유다의 모습 통해서 세 가지 시각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 편애의 질투가 특별한 사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 형제들은요, 요셉에게 그 색동옷을 지어 입히니까 형제들은 마음이 몹시 불편했어요. 요셉하고는 말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이런 나쁜 일에 이구동성으로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보면은 모든 형제들이 얼마나 그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증오와 분노감이 있었는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는 것 전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감정적으로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특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시각이 달라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생명을 경시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생명을 연합하고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전에 요셉이 미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생명을 경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막내 아들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다. 이 생명이 긴밀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베냐민이 가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다. 이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달라진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와 형제들이 달라진 시각은 시기의 대상에서 헌신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바라보는 윗형들 10명의 시각은 어떠했느냐?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 보십시오. 아니, 유다뿐만 아니라 자기 자루에서 은자 안 나왔다고 아버지 앞으로 가버린 형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 요셉에게로 갑니다. 특별히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종이 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죽겠다. 헌신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모든 이해 득실 다 포기하고 지켜줄 헌신의 대상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변화된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변화된 관점과 시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나 관점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적입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나도 달라질 거야. 당신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거야. 당신이 뭔가 행동을 취하면 나도 반응할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조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기록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모습은 아버지가 달라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으로만 바라봤던 어떠한 것들, 여러분의 경험으로 바라봤던 어떠한 것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에 대한 시각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각과 관점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고 전부고 진리인 것처럼 행동했던 이러한 모습에서 내 시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넓게 보는 것입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처럼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해의식, 아버지는 막내 아들만 이뻐해, 요셉만 이뻐해, 이러한 오래된 편견과 시각이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우리의 편협한 시각과 관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관점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했던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유다의 모습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희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